굳건하게 해야. 네, 우리 첫 번째 주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여생님 넘겨주세요. 잘 안 되네. 예, 우리 제 1문 우리 함께 큰 목소리를 읽도록하겠습니다. 시작. 삶과 죽음 가운데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예, 저 하이델베르크의 이 첫 번째 질문은 우리 인생의 대의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 사람의 인생이 죽는 그날까지 죽음 앞에 가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떤 것을 중심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가라는 그 대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렇게 믿는 것 같아요. 우리 어제 우리 중고등부하고 청년하고 얘기를 했던 것처럼 단군 신화를 우리가 얘기를 해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알고 있어요. 단군 신화. 단군 신화. 자, 곰하고 호랑이가 굴에 들어가서 쑥과 마늘을 먹고 호랑이는 결국 못 견뎌서 나가고, 그리고 곰은 견뎌서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환웅하고 결혼해서 단군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도 모르는 상황 중에 그것이 사실은 아니지만 사실처럼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박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떤 것을 들어요. 계속해서 듣다 보면은 그게 나도 모르게 그게 사실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매스컴에서 어떤 한 비진리를 가지고, 그러니까 잘못된 거짓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게 내가 알고 있고 그것을 믿고 그게 사실이라고 믿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안 하고 확인되어지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확인해야 되는 그 확인 절차도 없이 우리가 믿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것을 듣고 복음이라는 것을 듣고 그래서 알고는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있는 실제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실제적인 하나님으로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는 것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게 되면 그 인생의 변화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도 우리가 계속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특별한 계기가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잖아요. 그렇죠? 집회나 말씀 속에서나 아니면 찬양 속에서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인생에 다시 한 번 더 갱신이라는 게 일어나요. 이렇게 마음에. 갱신이. 그게 뭐냐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제적인 존재가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믿는 사람들에서 나오는 행위라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데,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따르고 있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이다라고 많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아주 친밀한 사귐의 관계라는 것이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사귐의 관계. 우리가 사귐이라는 것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사귄다고 하면은 그냥 딱 놔두고 너나 나 사귀는 거라고 아예 이렇게 제껴놓고 생활하지 않아요. 이 사귐이라는 것은 늘 그 사람하고 사랑의 관계를 계속해서 주고받고, 그리고 사랑의 표현을 하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내 삶이 변화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진정한 사귐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실제적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무엇을 강구하게 되냐면은 삶에서 풍성하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허락하신 그 풍성한 은혜들을 간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기도하시잖아요. 왜 기도하십니까? 왜 기도하세요? 예,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그래요. 왜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어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 상황에서 회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상황에 대한 회피를 하려고 기도를 하려고 하네요.
근데 정말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실질적인 사귐의 관계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믿은 사람,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밖에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분, 나의 모든 인생의 해결점은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라는 그 인생으로, 그 결론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 밖에 바라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누굴 찾게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여러분, 뭐랄까, 여러 일을 해보고 안 되면은 결국에 하는 말이 뭐예요? 아유, 주님밖에 없어. 그때 돼서 우리 그 말 많이 하잖아요. 처음부터 하나님한테 맡길 생각 안 해요. 생각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맡길 생각 안 해요. 근데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겨요? 정말 힘들고 내가 노력 다 해보고 정말 안 되고 해결 방법이 정말 없어서 앞에 막 할 때, 그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그때 돼서야 믿을 구석이 하나님밖에 없는 것처럼 이렇게 오는데 아니라는 것이죠. 맞긴 맞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고 그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믿는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풍성한 은혜를 우리는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고, 결론적으로 오늘 1질문이 바로 그것들을 우리 인생 속에서 풍부하게 느끼는 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하는 생활을 살지 못해요. 감사라는 것.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를 못합니까? 왜 감사를 못할까요? 감사를 못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 없이 비참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을 비참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뭐냐면은 사단 아래에 있는 게 비참한 것이라고 그래요. 근데 사단이 속해 있는 것이 우리가 어디라고 알고 있습니까? 세상이라는 것이죠. 자, 세상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자기를 비참한 존재라고 봅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도 세상 일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세상 일에 휘둘려도 자기 상태가 비참한 줄을 몰라요. 그게 인간이 착각하고 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있고 못 느끼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고 둔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아름다운지 우리가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벌어지는 현상이 뭡니까? 감사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주 단순하게 우리 중고등부나 주일학교나 질문하는 게 있어요. 인생을 많이 살아봐 80이고 80 많이 살아야 그래 100살 산다 쳐. 너 100살 네 마음대로 살고 지옥 갈래? 너 그냥 100년 동안 좀 고생하고 영원히 너 행복하게 살래? 바보가 아닌 이상 100년 고생하고 영원히 살아가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100년 행복하게 살고 난 멋지게 영원히 불행하게 살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우리의 삶과 인간의 삶을 보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100년의 삶의 만족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100년의 삶을 바라보는데 거기에 만족함을 느끼려면 어디를 봐야 되냐? 세상을 볼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것들. 우리는 풍족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일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을 마시고 먹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것이 나의 위로가 되고 나의 행복이 된다는 그 수단이 세상이라는 것은 나는 세상을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게 비참한 상태라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은 나중에 장차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그걸 비참하게 여기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 그리스도인 안에서도 삶에서 감사가 넘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말을 하죠. 교회를 나와줬으면 됐지 왜 더 많은 것을 바래?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뭐 믿어줬으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죠. 믿어준 게 아니라 믿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섭리가 너무 크기에 성도는 그 큰 은혜를 바탕으로 위로를 받고 감사함을 삶에 되고, 그리고 그 감사한 삶은 결국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매 순간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하세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위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이델베르크, 그러니까 신앙의 우죽순으로 이런 신앙 저런 신앙이 막 발생됐을 때, 야 그거 아니다. 니들이 돛 닦아서
한마디로 경건의 생활을 엄청 해서 너희들이 뭔가를 얻어서 뭔가를 만들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복해지고 이 땅에서 행복해지기를 원하느냐?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네 상태가 얼마나 비참했고 그 비참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너희들을 구원하셨는지 그것을 진짜 알고 그분을 사랑할 때 너희들의 인생에서는 위로가 있다라는 첫 질문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위로를 추구하는 것은 계속해서 여러분 더 허무하게 만들어요. 그런다고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집이 없던 사람이 집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일을 했대요. 집을 샀더니 옆집을 보니까 방이 3개예요. 그래서 3개 있는 방으로 열심히 이제 3개 있는 방을 사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이제 3개 있는 방을 샀어요. 그랬더니 옆집 보니까 그 집에는 화장실이 2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 열심히 돈 벌어요. 그래서 3개 있던 거 샀어요. 옆집을 보니까 평수가 하나 더 넓어요. 또 돈을 열심히 벌어요. 또 옆집을 봤더니 이건 더 커요. 다음 너 계속 보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펜트하우스까지 올라가야 돼요. 하나를 사도 계속 허무해요. 옆에 보면 허무하고 옆에를 보면 허무하고 옆에를 보면 허무해요. 여러분, 세상적인 위로는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그냥 간단하지만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위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답을 한번 같이 읽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삶과 죽음 가운데 내 자신이 나의 소유가 아니며 몸과 영혼 모두가 나의 진실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써 나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으며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나를 보존하시며 나의 하늘 아버지의 뜻이 없이는 나의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라도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일들이 나의 구원에 도움이 되도록 하십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서 나의 영생을 확신시켜 주셔서 지금부터 나로 하여금 신실하고 자발적으로 주를 위해 살도록 만드십니다. 아멘. 본문, 첫 번째 본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네. 자, 첫 번째, 삶과 죽음 가운데 말씀 같이 읽도록, 보이시죠? 조금 그 글자가 작으면 뒤에도 있으니까 같이 읽게요.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삶과 죽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인생의 전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 인생의 그러면 주권자는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간다고 저번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한 번 인생을 오늘 하루를 위해 살아가요. 오늘 하루. 근데 오늘 하루를 위해 살아가고 미래에 어떤 것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늘의 하루를 집중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큐티를 한다고 그래요. 큐티. 콰이어 타임, 그리고 아침에 묵상을 해요. 근데 그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큐티집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그 삶에서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은 말씀집에 보면은 너 오늘 잘 될 거야. 너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참 모든 것이 잘 풍족하고 잘 될 거야. 약간 이런 뉘앙스를 큐티집에 많이 이렇게 넣는 것이 있어요. 나쁜 것은 아니지만 가만히 보면은 삶의 하루하루의 주인이 누구인가 참 잃어버리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은 참 많이 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루가 편안한 것을 다들 좋아하시죠? 나 오늘 출근했는데 가자마자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난장판 치고 그러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삶이 편안한 거 좋아해요. 근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가 내 삶에 오늘 하루도 무사히 편안하게 그런 거 바랄 수 있죠.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루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며 그리고 그 주인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그러니까 이 땅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디를 보지 못하냐면은 바로 미래를 보지 못하는 거야. 미래, 어떤 미래? 장차 죽어서 다음 생을, 그 다음을 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 아니면은 인생의 조금 장차 후에 어떠한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우리는 목적을 그것으로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번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되어 주신 하나님을, 그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놓고 그것을 우리의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방향성을 이야기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지도 명확히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그리고 장차 올 천국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지를 여러분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고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 내 삶이 그냥 무사 편안하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의 주인 대신 나의 전 인생에 한번 내가 받은 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삶을 할아버지가 해준대. 할아버지가 해주신대. 아니, 할머니가 해주신대. 아빠 할머니 해줄게. 나중에 할머니한테 가야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나중에 장차 어떻게 하나님 품에 안길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평가를 받을지 우리의 인생 그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까메오 하나 또 출연했어요. 자,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신이 나의 소유가 아니며,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러니까 두 번째는 바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내 인생인데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왜? 그래서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요즘 이런 사회적 문제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왜 내가 하고 싶은데 당신이 뭐야? 경찰이 와도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막 하면서 내가 살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데 당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데 당신이 뭐 참견이야? 사람들이 내 인생은 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요. 근데 이 생각은 무엇이냐면 바로 주인을 버리는 반역이라는 거예요. 반역. 여러분, 이 반역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원죄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저기 중고등부하고 청년하고 있는 거룩한 전쟁에서 보면은 사단이 우리의 영혼을 정복해버려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야 되는 우리의 영적인 센스, 그러니까 그런 감각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사단을 따라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돌아서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바뀌게끔 이렇게 이야기를 맺혀가는데, 바로 우리의 인생은 내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원죄의 생각이라는 것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그가 주장했던 것이 뭐예요? 그가 주장했던 거,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그가 주장했던 것이 내 인생은 내 거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주권자를 자기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사람은 반드시 두 종류라고 해야 될까? 두 소유자를 가질 수 있어요. 두 소유자 중에 한 소유자를 그러니까 주권자로 삼고 살아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 그리고 다른 한 소유자는 사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사람은 하나님, 사탄 중간 없어요. 사단에게 속했고 하나님께 속했고 이 단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은 사단의 소유로 남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교회에서도 우리가 교회를 나오지만은 구원받지, 이 말이 되게 많이 나올 텐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왜 가능하냐? 교회는 몸은 나오지만 내 영혼의 주인이시고 내 전 인생의 주인이신 그분을 하나님으로 삼고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왜 찬양하고 왜 감사하는 삶을 살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지 않아요? 왜 자기 인생을 목표로, 자기의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목표로 살고 살아가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말 하지 말았는데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왜 예배를 빠져요? 이 말이에요. 굉장히 이건 뭐랄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왜 예배를 쉽게 빠지느냐? 내 인생은 내 거라는 것을 아직도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직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그걸 논하는 게 아니라 아직도 옛 습관에 그대로 그냥 남아서 그거를 동경하고 있는 거예요. 옛 과거들을. 그러니까 뭐야? 내가 내 소유가 하나님이긴 나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은 뭐 알 수도 있지만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들은 어떻게 보면은 나쁜 아들과 같은 나쁜 종과 같은 모습을 사는 모습이기 때문에 예배 참석에 대한 중요성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참석한다 그것이 공덕이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예배를 100% 참석하는 건 다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것이 아니래. 뭐예요? 우린 예배 참석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삶에서도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영광 돌려야 되겠지만은 다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배워가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더욱더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는 저희들의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전파하는 그 일을 도모한다는 게 아니죠. 같이 모으고 기도하고 마음을 갖는 것이 그 꿈을 갖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고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타락해서 하나님과 등지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을 살아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더라. 우리는 그리스도께 위탁됐다. 그러니까 맡겨진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읽겠습니다. 몸과 시작. 몸과 영혼 모두가 나의 신실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23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것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결혼을 하고 나면은 마음대로 못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소속돼서 살아가요. 그러다가 애가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더 마음대로 못 살아가요. 애한테 완전히 묶여서 살아가요. 우리 종환 집사님 애기 안고 있는데 봐야 돼요. 아까 그러잖아요. 얘네가 와서 이렇게 달아달라나 그러잖아요. 속해서 살아가요. 관계가 돼서 살아가요.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냥 속한 것만 아니에요.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소유자는 소유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 저기에 제 자동차가 있습니다. 제 자동차를 우리 집사님들이 가서 함부로 타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저것은 제 소유물이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저거를 타고 내려가요. 그런데 우리 광재 집사님이 목사님 왜 그거 타고 내려가세요? 그거 왜 타고 내려가세요? 빨리 내리세요. 그럼 이상한 게 되잖아요. 그렇죠? 절대 그러시지 않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제 거라서 그래요. 제 소유라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소유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당신의 뜻 가운데서 당신이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마음대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게 굉장히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아는 사람은 이게 너무 기뻐요. 그러니까 기쁘니까 그 어려움도 내가 담대하고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왜 그걸 해야 되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예수 믿어가지고 이렇게 꼬이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말들 하는 것이에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걸림돌이 되지? 라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왜? 소유주가 자기라고 생각하니까. 그 소유가 자기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말해주는 것이
그러니까 소유주가 나의 신실하신 구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실하신 구주.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유권자냐?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다음 문장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써 나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 믿고 똑바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똑바로 살아야 되고 똑바로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순히 우리를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절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속사라는 것을 이렇게 개혁주의가, 장로교가 너무 이렇게 한국교회가 너무 구속사 쪽으로, 왜냐하면 전도를 해야 되다 보니까 구속사 쪽으로만 이게 너무 얘기를 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꼭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말씀은 계속해서 뭐냐고 얘기하면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을 끊고 결국에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 목적 의도를 이루는 것이 그게 구원의 사건이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건 맞아요. 근데 나 때문에 죽으신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다른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나 때문에 죽으셨어요. 맞아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지, 효은이가 너무 불쌍해서 내가 쟤 위해서 죽어줘야 되겠네 이러고 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권자고 소유주신데 우리가 예수님을 소유한 것처럼 행세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다가 안 들어주시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왜 안 들어주세요, 내 기도?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 기도 안 들어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우리에게 들어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참된 백성은 그 기도를 하고요. 근데 하나님은 참된 백성이니까 좀 모난 백성은 다른 기도를 더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안 들어준다는 것이지요. 들어줄 수도 있지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보배롭고 그 거룩한 피, 그리고 그 값진, 어떤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 피를 우리의 죄값으로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말하면 팔린 거예요. 산 거예요. 그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오늘 양동주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감동하셨는데 그게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돼야 돼요. 막 힘들고 지치더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데라는 게 갑자기 내 마음속에 툭 치면 우리가 나의 힘든 것이 사라지고 그 감사가 먼저 올라와야 돼요. 그것이 믿는 사람의 모습이고 그게 하나님께서 구원 속에, 십자가의 사건 속에 숨겨놓으신 은혜고 위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죄로 인한 비참함을 알 때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였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생명보다 소중한 거 없어요? 지금 인간에게 목숨보다 중요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내가 저거 갖고 싶은데, 근데 절대 내가 내 돈과 내 재력과 내 인생으로 살 수 없는 아주 어마어마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다만 내 목숨은 가져간다 그래요. 그러면 어떤 바보도 그거를 달라고 얘기 절대 안 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은 너희들이 목숨을 버려서도 얻어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에게 목숨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인생을 버리고서 얻어야 될 게 있다. 그게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디다 왜 이렇게 반응들을 해주시는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여러분 그만큼 소중하고 귀중하다는 것이에요.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 설교가 아니니까 잠깐 이렇게 해도 되죠? 자,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마귀의 모든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구원하셨다. 자, 요한복음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마귀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이 여러분 비참하다는 것을 느끼는 게 정말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아니, 큰 은혜예요. 그렇게 가지 마라, 세상으로 가지 마라, 세상으로 가지 마라 그러면은 맞아요, 가면 안 되는데요 그러면서 맞아요, 가면 안 되는데요 하는 사람 치고 안 가는 사람 못 봤어요. 희한해요. 맞아요, 그래요, 진짜 가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믿음 시키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그 사람 마음속에 자기 비참함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너 세상을 선택할래, 주님을 선택할래? 라는 그 질문이 그 사람의 지금 마음인데 머리로 들은 것은 있고 그리고 배운 것은 있어서 천국은 선택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내가 살 때는 세상의 것이 더 달콤하고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맞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그 다이어트 한다면서 우리 매일 하는 행동 있잖아요. 먹으면 안 되는데, 먹으면 살찌는데. 그러면서 우리 계속 뭐라고요? 여보, 오늘 저녁에 치킨 시켜 먹을까? 여러분, 정말 마귀의 권세 아래 있다는 게 비참하다면 여러분 들어가시겠습니까?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깨닫지가 못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비참한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면은 그것이 우리의 엄청난 큰 위로가 돼요. 나를 그런 곳에서 구원시켜 주셨는데 이까짓 게 뭐라고 이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죄에 대한 비참함이 없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비참함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마귀의 권세 아래 있으면서도 평탄하고 좋고 안락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한번 질문하면 이런 대답을 할 거예요. 80년 동안 힘들게 살고 영원토록 여러분 영원토록 행복하게 사시겠습니까? 아니면은 80년 동안 지금 맞게 얘기했어요? 틀리게 얘기했죠? 맞게 얘기했나? 맞게 얘기했어요? 네, 헷갈리는데. 80년 동안 그러면은 편하게 살고 영원토록 고생하면서 살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도 당연히 그래요. 영원토록 잘 살 거예요. 그 얘기 할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인 삶에서 살아갈 때는 절대 그 사람은 안 살아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셔야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의 비참함을 깨닫게, 나중에 질문을 가면은 그 말하잖아요. 우리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알아가야 된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은혜를 주셔야지만 우리가 그걸 알고 다시금 안 돌아가요, 그쪽으로. 너무 그게 무섭고 괴롭고 힘든 걸 알기 때문에 안 돌아가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몸이 육체가 힘들어도 안 돌아가요. 근데 그걸 어떻게 얻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지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되면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삶, 하나님의 창조 의도, 이런 삶들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아름답게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기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아직 비참함에서 해결을 나오지 못한 사람은 그런 것들이 위로가 안 돼요. 왜? 그런 것들 줘봤자 돈 한 푼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면 나의 인생의 유익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잘 다니면은 사람들이 나는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가 이루어진 사람,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가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만이 그 마귀의 소유부터 벗어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것이 능력이 돼서 그것이 능력인 줄 아는 사람, 알아서 하나님께 간구해서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나가는 사람에게는 위로가 되는 거고, 아닌 사람은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나를 보존하시며 나의 하늘 아버지의 뜻이 없이는, 자, 마태복음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보존의 은혜예요. 보존의 은혜, 보존하시는 은혜. 이건 굉장히 그리스도인에게 굉장히 축복된 말씀이고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인데, 여러분, 성도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오전 말씀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 있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인간의 측면에서는 믿음을 바라보고 맞더라도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돼, 배반하면 안 돼,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도 숨어 살아도 박해를 받아도 안 돼 라는 마음을 내 스스로 갖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을 계속해서 그 심령에게 심어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존하시며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뿐만 아니라 천국으로 보내실 뿐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너 천국, 그런 다음에 우리가 바로 천국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믿은 그 순간부터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삶 자체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을 이루시도록 보존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절대 어떤 일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그러니까 희노애락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음 문장에도 나오지만은, 내가 구원을 얻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나가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보존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들, 지금은 보면은 어렵고 힘들고 괴로울 수 있는 그런 일들조차, 아니면 지금 굉장히 기쁜 일들조차, 어떤 것조차 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작정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걸 섭리하셨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에게 개입하셔서 보존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심어주셔서 보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믿음이 좀 좋아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좋아지는 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내 믿음 좋아지는 것 같은데 좋아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좋아지는 것 같은데 라고 말하는 사람 치고 곧 안 쓰러지는 사람이 없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에 오늘도 여기 앉아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에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눈물도 흘리고 박수도 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쉽게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구원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확신할 수는 있어요. 근데 구원의 확신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섭리해 놓으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런 것들이 정말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지만이 우리가 성령으로 인하여서 확신할 수 있어요. 말이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령으로 인하여서 확신할 수 있는데, 이 성령으로 확신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주관적이에요. 사람들이 얘기할 때 보면은. 근데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성령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삶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구나. 나를 구원하신 것을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구나. 이러면서 우리를 믿음을 확신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좀 괜찮았네. 내가 이 정도면 내가 이제 좀 구원받을 만하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계속해서 보존의 은혜에 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관점, 이런 것을 보면은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참 힘들어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을 타락하고 비참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구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서는 절대 어떠한 사건도 벌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서 그것을 믿고 나아가면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주셨다면 분명히 이게 어떻게 끝나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를 믿음을 지키게 하실 것이고, 그렇잖아요. 욥이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욥을 다시금 세우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인생도 세우실 거다.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다니엘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고백이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에게,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사람에게, 예,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모든 일들이 나의 구원을, 로마서 말씀입니다. 시작. 교회 안에서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데 이렇게 다른 생각을 품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는 이런 간단합니다. 다른 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으로는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도 당연한 것이에요. 근데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하지도 아니하고 복음으로도 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저기 예은이하고 예나가 좀 밑으로 내려가는데, 사모님 내려가 보시죠. 애들 다 내려간다. 믿음의 사람이 어떤 일이 있으면 기도로 간구해요. 기도로 간구를 합니다. 그러면 기도를 들으시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 기도의 내용에 해결점을 주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서 옳은 길로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구원의 은혜가 진정으로 있는 자에게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할 때,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의 답으로 결론이 내어져야 돼요. 내 주장은 막 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결정이 맞는가 안 맞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고민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리스도께서는 한 영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확증시켜줘요. 이 일이 맞다는 것을. 이것을 축소해서 보면 우리 인생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어떤 것을 기도하고 어떤 일이 있으면 기도로 간구를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세요. 그러면은 성령님께서는 그 응답대로 우리 인생에서 그 일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튼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이렇게 이끌어 가세요. 그러면서 그 이끌어간 것들이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섭리하셨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다, 아름답다라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의 인생에 도움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는구나, 이런 확신을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성령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그리고 그 도우심을 얻은 것을 바탕으로 우리의 믿음을 확신시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9번 해줬죠? 내가 하나 빼줘먹었구나. 예. 그러니까, 죄송해요. 제가 하나를 빠져먹고 넘어갔어요. 그 전거를 제가 안 하고 넘어가요. 그 전거를 좀 설명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되는 것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어느 방향으로서든지 도움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왜 이렇게 가지? 왜 이건 이렇게 가지?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을 도움이 되도록 하세요.
하는 우리의 구원을 이끌어가는 견인차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이 말을. 근데 우리가 이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이 말을 어디로 받아들여요? 계속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선한 쪽으로 인도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루신 구원의 백성이 돼서 구원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모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이 바로 성령으로 인하여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확증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이 내 삶에서 계속 역사하심으로 선한 길로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로 하나님께서 바른 신앙으로 계속 만들어 가시네. 네.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확신으로 우리가 내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구나. 감사하다. 그러면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요. 나 지난주에 이수일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직분자가 편할 생각하지 말고 직분자가 웃을 생각하지 말고 웃지 말란 말이 아니죠. 그만큼 섬겨야 되고 힘들 일이기 때문에. 왜? 그렇지만 그 길이 왜 그렇게 가야 되는 길일까요? 그것이 기쁜 길이고 그게 소중한 길이고 생명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들이 직분자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하여서 여러 일들 해요. 교회 안에서 그렇잖아요. 여러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때로는 어떤 분 때문에 상처가 될 수 있고 어떤 분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어떤 분은 기분 좋을 수 있어요.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났는데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고 나를 인도해 주심을 가만히 보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인도함을 받은 나를 보니까 진짜 구원받은 존재 같으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구원받았다 뭐 이렇게 막 떠들어대지만은 그 감사함이 먹먹하게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우리 구원을 확신할 수 있어요? 그 먹먹함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지쳐도 때론 짜증나고 때려치고 싶어도 어떻게 계속 선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서 그게 우리의 인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 나로 하여금 신실하고 자발적으로 주를 위해 살도록 만드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자발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일이 되어지는 것은 목사라는 존재가, 목사라는 지도자가 어떤 것을 결정해서 돌격 앞으로라고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목사님에게 주셨더라 할지라도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 성령 안에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 이런 것이면 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교회에, 그리고 이 땅의 교회에 더욱더 보탬이 되고 붕이 될 것 같습니다라는 이 자발적인 영적인 운동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단순히 따라오는 것도 귀중한 거지만은 여러분,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기에 자발적으로 계속해서 일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일? 영혼을 얻는 일, 전도하는 일, 영혼을 세우는 일, 이런 일에 계속 열심을 내는 거예요. 자기는 물론이요, 남에게도 자발적으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았어요. 나그네처럼 살았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괴롭고 힘듦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날마다 주님을 찬양했고 감사와 영광을 돌렸고 더욱더 힘든 곳이라 할지라도 자발적으로 갔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까? 100여 년 전에 20대 초반에 영적인 젊은이들이, 젊은 영적인 청년들이, 그것도 엘리트 집단, 보통 보면은 다 의사 아니면 교사, 이런
엘리트 집단의 사람들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라는 자발적인 헌신을 통해서 그 많은 분들이 이쪽으로 오셨고 또 많은 분들이 희생되셨어요. 대한민국 가면은 풍토병 걸려 죽을 거를 각오하고 오는 거예요. 어떻게? 자발적으로 하나님께서 감동시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국 땅이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복음화가 되고 여기가 예수님 믿기가 좋은 곳으로 변화되라는 거예요. 단순히 좋기만 합니까? 물질적인 축복도 함께 주님께서 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나라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믿는 자의 그 자발적인 헌신이 씨앗이 되고 그리스도의 건건한 그리스도인의 피과 땀방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공로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시고 섭리하셔서, 그리고 그 사람들의 희생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누구의 해방도 받지 아니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참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나서 되는 것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도 자발적으로 영혼의 구원을 놓고 우리가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애쓰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심령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일어나야 돼요. 예. 근데 그 일어나는 게 지금까지 말한 것 간단하게 요약해서 제1지문, 성령으로 인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풍성한 것들을 삶 속에서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나의 구원의 확신을 얻고 거기서부터 오는 믿음의 확신과 위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는 나라는 존재를 볼 때, 나라는 인생을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 또 누구를 찍고 얘기하면 될까요? 미선 집사님이 재정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머니 될 때까지 계속 영광스럽게 재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 그게 감사해야 된다는 거. 쉽게 말하면 내가 자발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에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거 쉽게 말하면은 그게 위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무 길죠? 길어요? 이건 빨리 끝낼게요. 이게 내용이 겹쳐서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거 한 2년에도 못 끝내는데. 제가 강의를 보니까 1시간 10분 정도를 하시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그러니까 보드에서. 긴 게 문제예요, 강의는. 다음부터 말씀을 읽어오세요. 그럼 말씀을 제가 안 읽을게요. 그러면 좀 줄어들 것 같아요.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짧고 간단하게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3가지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로 나의 죄가 얼마나 크며 비참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둘째로는 내가 나의 모든 비참함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셋째로 이와 같은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해야 할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용이 반복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길게 말을 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구원, 다시 한번 얘기해요.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달아야 돼요. 철로역정도 그렇고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나의 비참함을 바탕으로 신앙을 시작해요. 근데 요즘 특히나 한국 교회는 비참함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뭐로부터 시작하면 예수님 믿고 행복, 복 받으러부터 시작해요. 예수님 믿고 좀 삶의 질이 나아져 봐라 라는 것으로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적인 비참함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계속해서 어딜 바라봐요?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을 알 때 세상이라는 그 그러니까 우리 철로역정에 망할 도시, 우리 원본에는 뭐라고 돼 있었지? 멸망의 도시로부터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우리 비참함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참함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뭐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그런 말 하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라는 이게 대사를 많이 하는데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를 구원하셨는데 너 그렇게 행동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린 연약해서 그렇게 행동할 수 있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생각을 안 하려고 자발적으로 움직여요. 그런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고 구원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모르는 사람은요,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라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나의 비참함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도, 그 보혈의 은혜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셋째로, 이와 같은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해야 될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에요.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 구원은 값없이 주는 것이에요. 근데 값을 매길 수도 없고, 이거는 값을 줘서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귀중한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이 목숨보다 귀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 목숨을 바쳐서도 얻어야 될 것이 뭐다? 나의 비참함과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는 거예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생에서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들 인생에서는 참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다. 왜? 그로부터 인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인한 진정한 위로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질문을 마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질문과 제2질문은 앞으로 장차 있을 100여 개의 그 질문들의 총체적인 기본된 중심이 되는 것이에요. 서론적인 것이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신학적인 것에 대해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더 좋을지 여러분들 생각나시는 게 있으시면 저한테 피드백을 해주시고, 다음 주부터는 말씀을 읽어야 될 것만 읽고 그냥 같이 본만 읽고 넘어가거나 아니면 좀 더 줄여서 요약하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몇 주는 좀 더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해보니까, 우리 중고등부랑도 해보니까 1시간 정도가 걸려요. 어쩔 수 없이. 1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피곤하신 분들은 커피를 드셔도 되고, 뭐를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첫째 주 하나님 아버지, 요리문답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인생의 위로를 하나님 주님으로부터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스스로를 돌이켜보게 하시고, 하나님,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의 눈이 있다면 속히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세상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탈출해야 될 곳은 세상이고, 그들이 거부하고 얻어야 될 것은 세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헛된 위로 속에서, 헛된 안식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그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더욱더 바로 전하고 저희들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주님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시고, 또는 듣는 자에게도 주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사 함께 모든 것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